아멘. 말씀 보실까요? 시편 73편 보실까요? 28절 한 절만 있지만 시편 73편을 처음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마지막 절 시편 73편 28절 한 절만 같이 여러분 앞에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말하라고 하면 저 이전에는 궁리했어요. 뭐라고 말할까? 근데 지금은 딱 아주 확실하게 빠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고 또 물어봐 주신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저 나누고 전하는 거 가장 저에게는 큰 가치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정말 좋아요. 전 너무 좋아요. 비록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저에게 안식을 주시네 평안하게 하세요. 더 큰 일들이 기다린다 하여도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을 보면서 그렇지 않을 때가 하나님은 아니시되 우리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야? 라고 이게 되묻게 하는 삶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악인들이 형통할 때 힘들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선인을 괴롭힐 때 힘들죠. 아삽,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이 시편 73편을 그 고백을 하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끝냈어요. 그 시편 73편이 뭘까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죠. 그래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근데 2절 볼까요? 73편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눈에는 주변의 사람들 환경을 보니까 꼭 그러지만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파고든 거예요. 정말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잘되고 형통할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짝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나도 저주를 탈까? 나도 이렇게 해볼까? 그걸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3절 볼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이 근데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중심이 뭐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물질이 우선인데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진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악인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삽의 시가 다윗 때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입니까? 그런데 2022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해주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가는 건 모든 걸 다 느끼며 경험하고 겪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누구나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든 지옥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다 개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싶은 사다리가 있고 변절되고 싶은 사다리가 있고 탐욕과 탐식에 빠지고 싶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야말로 성자라고 말했던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탕자였던 어거스틴도 그가 누가 봐도 정말 세인트라고 말했던 그 사람도 말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옥에 내려가는 사다리를 발로 뻥 차고 천국에 올라가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복을 받으려고 그가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압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제는 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니라 이름이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그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베델. 그래서 하나님을 니엘, 엘이라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던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 야곱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그가 굉장히 속이는 자예요. 이름 자체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형인 것처럼 자기는 쌍둥이지만 동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축복을 누리는 야곱 아니었습니까? 자, 4절을 볼게요. 자, 그래서 그들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네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잘 돼서 너무나 부유한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 어느 호텔에서 아니 어느 큰 VIP 병동에서 죽어가는데 우리 눈에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때의 강건은 뭐냐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살이 쪄서 죽는 거야 라고 아삽은 생각한 거예요. 포동포동 급사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데도 어때요? 그 힘이 강건하대요. 여러분 강건한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근데 아삽이 생각할 때 그 정도로 악인들은 죽을 때도 얼굴에 빛이 있고 포동포동하고 아주 살색이 좋게 죽나 보다 라는 오해를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악인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자, 5절 볼까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악인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우리도 모르게 미끄러질 것 같은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에서 미끄러지는 거고 하나님의 감사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이중앙교회 박기풍 목사님께서 그 우이동 그쪽에 선덕고등학교 쪽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거기에 진짜 초가집같이 어려운 곳에 우이중앙교회가 세워졌어요. 성함은 목사님 박기풍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가 막 재개발되면서 좀 잘 살았고 그분들이 산장을 지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살면서 정말 가난했던 분이 어떻게 너무 잘 살아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때 그 장로님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질이 당신에게 악이 되었다. 재물이 당신에게 오히려 악이 되었다. 명심하라. 여러분 이건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물질이 있으니까 예전에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던 모습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시간만 나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실수할까봐 실족할까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아버지 때부터의 신앙이 있었는데 갑자기 물질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 필요치 않다고 느껴지는 물질이 오히려 재물이 당신에게 악이 되었다. 그 말을 듣고 그 장로님 참 겸손한 분이에요. 그럴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았던 때를 생각한다는 거.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재해, 병, 사단의 병마와 이런 것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조금만 여유를 주고 이익이 있으면 내가 언제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갈급했는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 전체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셨다가 내 백성이 되게 하시는 방법은 채찍이에요. 채찍으로 맞아봐야
고난이 겪어봐야 그 마음에 야, 나는 정말 다시 신앙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강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은 강도가 처음보다 갈수록 세져요. 그냥 세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세져요. 우리 동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다시 예배드리러 올라갔다 쫓겨내려온 것 같은데, 뛰어올 보는 거구나, 상황을. 네. 그래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약간 어깨동무 보거든요. 자, 어저께 군선교회가 있었어요. 5명의 임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3사람이 좀 약간 군대 56년생들이니까 은퇴를 다 하고 군생활 30년 한 사람들이 이제 교단의 군선교회 임원들을 맡는데, 저는 얼떨결에 들어가서 오히려 서기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 때 기무사 출신들이에요. 원사, 그러니까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기무사니까 자기 때 했을 때 별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별들의 비리가 없나, 누가 쌀 팔아먹고 기름 팔아먹나,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잡는 사람들이니까 좀 항상 대화 자체도 그렇게 좀 이렇게 맑고 깨끗한 단어가 아니라 내가 걔를 잡아다가 쳐놨어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제가 청년신학교 교수할 때 제 제자들이니까 저에게는 교수라고 불러주면서 저를 서기로 앉혔어요. 제가 처음 모임에 올 초에 언어부터 좀 순화를 시켰어요. 언어로. 그렇게 뭐 대갈통을 그런 단어 좀 쓰지 말고, 오함하고 내기 쳐야 된다, 그런 단어를 쓰지 말고 좀 언어를 좀 바꿔야 된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바뀌다가 어제 모였는데 많이 바뀌더라고요.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는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군선교를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속에 뭐냐면, 군의 비리가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자기가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게 기무사로 하는 곳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있었는데, 군에서 있을 때 그 갈등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이건 내가 말해야 되나? 이건 내가 진짜 잡아내야 되나? 아니면 좋은 게 좋은데 하나 잡아내면 거기서 오는 게 또 엄청난 게 이렇게 떨어진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가 제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기도원에 갔는데, 정말 주마등처럼 하나님이 그 당시 때 침묵하고 묵인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에서 오열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오열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아니라, 너 그때 잘못한 거야. 너 그리고 그때 애들 교회 가야겠다는 애들 못 가게 했지. 그것도 떠오르더래요. 교회 가는 애들만 끌어다가 너 때린 적도 있지. 그런 적이 있어요. 동화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동화는 물 마셔서 살해된 거고, 그런 게 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되더래요. 눈물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협감을 주시더래요. 너 지금 흘린 눈물이 은총이야.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정말 비리 중에 큰 비리로 정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건데, 그거를 자기가 꼭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안 했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건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군사정권이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했는데 그해 자기 아들이 큰 병을 앓더래요. 너무나 큰 병을 앓더래요. 그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여러분 이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이들이 지금 7절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더라.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삽이 눈에 봤을 때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신앙 없이 양심 없이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 부러워해. 그러진 않겠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죠. 겸손한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조금 가진 게 있다고 뒷짐을 짓고 갑질을 하고 사람들을 낮추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만한 위치에 있을 때 1만 달란트와 여러분 100 데나리온의 비유 모르세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아무리 평생 다 일을 해도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이 너 어차피 못 갚아. 그래서 1만 달란트라는 게 원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삭이고 그것을 10년간 해야 원 달란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1만 달란트니 절대 못 갚아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알았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탕감해 줄게. 얼마를? 1만 달란트 없던 걸로 해. 그리고 이제부터 네가 열심히 일해. 그랬는데 자기가 지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100 데나리온 진짜 말도 안 되는 돈을 빌려갔어. 그 사람한테 전화 걸고 삿대질하고 왜 100 데나리온 안 갚아? 라고 소리 지르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에 비하면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형벌의 자식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만큼 인도해 주셔서 특별한 은총을 받고 이만큼 살게 하시고 건강함을 주셨고 행복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조금 나를 섭섭해하고 힘들게 해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때 그에게 베풀지 못하는 선한 양심이 사라진 내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에게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 하겠어요? 설교 없는데 한 가지, 전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정말 전철을 타고 집에 오면서 보이지 않는 눈물을 훔쳤어요. 30년 전에 신학교에서 만났던 하구가 30년 만에 신학교를 마치고 성공의 신부로 가겠다고 했다가, 원래는 장로교 목사인데 성공이 여기 제자교회 성공이 있잖아요. 신부예요. 목사 아닙니다. 성공에는 결혼도 하고 신부인데 결혼할 술 담배 다 하시는 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왜 불렀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매번 사모님하고 어떻게 하다가 사모님 일찍 죽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혼자 지내다가 30년 만에 신학교를 왔는데 동기였는데 제 제자로 왔어요. 2년 전에 와서 제 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대학원이 3년이니까 이번 여름으로 졸업을 하게 됐는데, 말씀드린 7월 3일날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졌죠. 심정지가 왔어요. 그런 심정지 이런 건 무서운 단어예요. 4분이 골든타임인데 119가 미처 대처 못해서 8분 지나서 코마가 된 겁니다. 다 망가진 거예요. 키 1m 84에 덩치 있게 좋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학우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번에 이제 다시 목사 안수를 끝나고 나면 장로교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던 그랬던 분인데, 그날부터 7월 3일부터 코마가 왔고 2주 동안에 누워있다가 그 누님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보니까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던데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응급실에 집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내 손으로 전화만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호흡기를 떼려고 했을 때 제가 뭘 의도적으로 모르지만 오로지 하나님 능력만 의지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노회장님이 14박 15일 만에 깨어나셨으니까 조금만 더 지내보자 했는데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한 건지 성남시에 있는 어느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8월 한 4일인가 5일쯤에. 그러고 벌써 지금 9월이 됐잖아요. 또 지내는데 드디어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아침 9시에 전화가 왔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눈은 뜨는데 점점 온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심장 쪽에 의사가 와서 가족들 빨리 와서 오늘 임종 예배 드리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 오시라고. 그래서 저는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에 가겠다고 실장에게 얘기를 했죠. 거기 실장한테, 당지 실장한테. 남목사님하고 저거 차를 타고 여기서 40분 동안 수정구청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들어가는데 원목 과정이 다 뒤집어지고 30대 초반이나 될까요? 어디 좀 온몸에 문신 같은 거 했던, 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원목 과정을 많이 하시나 봐요. 부락부락한 애가 딱 도착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임종이라서 지금 목사 오라 그래서 왔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안 되냐 했더니 면회가 안 된다. 아니 여기 실장이, 담당 실장이 오라 했다니까 실장 내 밑에 있는 사람인데
돈을 안 낸 사람은 면회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돈하고 하니까 그 누님한테 전화가 걸었죠. 그 누님은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입니다.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돈을 왜 안 내냐? 돈을 미납이 있답니다. 그래서 목사인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원무과장이. 그래서 제가 정말 1시간 반을 신랑이 됐어요. 아니다. 지금 오늘 못 보면 진짜 못 본다. 지금 그 실장 정말 위기예요. 곧 뛰는 오늘 죽는데 그걸 알아. 이 젊은 친구가. 그런데도 돈을 안 내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막 설득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들어가게 해줘라. 나 멀리서 왔다. 오산 지나서 저쪽 멀리서 2시간 차를 타고 왔다. 이 밤에. 그건 당신 생각이고 돈 완납해라. 보여줄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악해요. 세상이 참 악해. 이름은 또 그리고 사랑이야. 이거 무슨 이름이 또 사랑이 들어가. 기독교 재단이야. 따보로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났죠. 근데 화가 났다고 해서 목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 못 들어갔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가 했더니 밀어보래. 딱 좀 밀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이 나 원무과장인데 못 들어오는데 우리를 침범에 들어가는 걸 경찰들한테 쫓겨났죠. 8시 반 9시가 돼서 거기 전철을 타고 1시간 반 오는데 슬프더라. 슬퍼. 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오늘 못 보면 근데 아직도 살아있나 봐요. 내가 전화가 안 와. 그 누님이 진짜 위기였는데 한번 고비를 넘긴 것 같아. 그때 오면서 그랬어요.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어차피 내가 시신을 내가 이 예배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때는 당신이 볼 텐데 어떻게 하니까 그때는 그때고요. 가라고. 내가 되게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거기 바로 앞에 조금 나오니까 거기 이제 모란시장 근처가 있고 조금 이렇게 복정교 있고 그래서 전철을 타고 오는데 세대가 참 악하구나. 세대가 참 악하구나. 그런 생각만 들어요. 이럴 때는 나의 20대로 돌아가서 웃장을 까고 싶은 생각이 아주 조금 내가 맞더라도 들더라고요. 야 이놈아. 아니 우리 전 집사님께 전화줘. 집사님 좀 빨리 와주세요. 집사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눈물만 나더라. 눈물만. 억울하기도 하고 거기서 허탕을 치고 와야 되는 그 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은 그 친구를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사람이 그렇게 눈을 감는데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여러분 그 코마 상태에 있어도 우리 노회장이 말씀드렸잖아요. 14박 15일 4층에서 떨어지셨는데 목이 부러졌는데 정말 14박 동안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두 딸이 와서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아빠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14박 되니까 포기하자. 그 얘기 다 들리더래요. 근데 목사님 살아났다니까. 김윤서 목사님 당진에 계시죠. 그래서 김윤서 목사님 깨어나자마자 사모님 당신 두고 보자고 내가 당신 포기하자 그랬잖아요. 그거 늘 말씀하셔서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사람이 죽는 건데 밀린 그것 때문에 못 보게 한다. 야 그리고 얘가 도대체 원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학교에 사회복지과 교수님이 있어서 한번 정말 찾아가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불쌍하다. 그런 생각만 가졌거든요. 그들의 눈꺼풀은 살쪄서 부풀었고 이놈 같아. 똑같았어요. 마음의 욕망은 끝이 없다. 마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끝까지 원무과장이 높지만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실장이라는 분에게 전화 걸었어요. 낮에는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장님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들이 옆에 원무과장이 있어요. 근데 바꿔주려 했더니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하게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원무과장이 나는 원무과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 내 밑에잖아요. 이래저래 하지 말고 딱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는
저는 담임 목사님 참고 부목사 남목사님한테 때려줄 줄 알았는데 남목사님 또 더 착하잖아요. 네? 우리 남목사님은 목사님 저를 같이요 그러고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들은 비웃고 8절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어쩌면 아삽이 내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이거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지 입술을 보고 뒷짐지고 그 거만한 눈과 거만한 태도에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런데 막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시던 70대 할아버지가 듣고 들으시더니 그 원무과장한테 이러셨어요. 당신들 잘못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너의 부모님들 여기 와서 누워봐야 네가 깨달아. 그 70대 할아버지가 그러시면서 목사님 갈게요.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 천사야. 그분이 갑자기 그랬다니까 너의 부모도 여기 와서 누워보면 힘없이 누웠을 때 누군가 찾아와 봐야 너희들 정신을 찾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셨어요. 그들의 입은 하늘을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닙니다. 내뱉는 대로 그냥 내뱉는 대로 가는 거예요. 11절 말하기를 목사, 기도, 예배 11절 말하기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지 않는도다. 너희 하나님이 알면 뭘 알고 너희가 인종예배 드리면 뭘 드리겠느냐 라는 이 거만한 태도에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도다. 그렇겠죠. 환자 한 명이 돈이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그 물질로 제 환원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곳에 쓰지 않는 물질은 나중에 그 물질이 화가 됩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누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물질을 상속할 수는 있어도 정말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고 전두환 대통령이었던 분 그분이 한 얘기를 잊을 수가 없는데 전 재산이 얼마냐니까 29만 원이라고 했던 그 얼굴의 표정을 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956억 운익했잖아요. 전 재산이 29만 원인데 손자, 손녀 3명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면서 계속 늦춘 거죠. 돈을 상속하면 세금이 나오니까 그러다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불쌍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분이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보면 환원시켜서 내가 과거에는 잘못했지만 이 돈으로 심장병이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분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 재산이 29만 원인데 저는 골프를 한지 모르겠지만 29만 원 갖고 그렇게 자주 나와서 골프 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짜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 것 중에 최근에 여러분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초대국장 김수로라는 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왈가왈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그래서 인노예가 무엇인가를 막 또 학교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사회복지에서 그분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확신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경찰국장이 되면 안 되는 분입니다. 아직 검증은 안 됐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잖아요. 광주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성균관대학을 들어갔는데 학생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잡혔어요. 근데 군대로 가려니까 징집대상에서 빠져가지고 그때 왜 나는 빠졌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징집대에서 빠진부터 인노에 부천과 인천에 노동자협회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어요. 1989년 4월이라면서요. 막 하다가 자기가 자기 신분을 좀 이렇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경찰을 만났는데 김일성 국제사상을 인노회가 하고 있는 거 맞지?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인노회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정보가 아닌 것까지 다 덧붙여져 가지고 누군가 이거 고발이 됐다. 그게 누구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죽었죠. 그 사람이 최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분신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우리 인도에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대변에 샜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우리를 몰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그리고 우리가 몇 월 며칠 어디 모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런 걸로 모인 게 아닌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인 것까지 어떻게 이걸 다 알지?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비경찰 대학 출신으로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 경찰부 초대국장까지 가게 된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이다. 이게 지금 사건인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없는 거를 만들어내지 않겠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김수호 씨가 청문회 때 한 말이 있어요. 1989년 7월 서대문구 홍제동 대공분과 가서 본인이 자수를 했다. 그리고 인노회가 북한 주체 사상에 물들어가기에 나는 자백을 한 것이다. 자백했잖아요. 글쎄요, 여러분 뭐 강대성에서 이런 말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절자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의 변절자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곤고함과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지. 나는 예수 믿는 걸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요. 자, 16절을 읽어요. 시간 많이 가서 하나님의 16절 내가 어쩌면 이러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어느 순간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떨리잖아요. 17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교는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더라도 기독교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가 더해지면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물질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면 물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얼마나 손이 떨리겠어요. 그런데 아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내가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더라. 내가 환상에 잡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다른 곳에 내가 그것에 내가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감을 줬던 것을 하나님이 이젠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나를 깨어나게 하시구나.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은혜가 가는 거예요. 무지했던 나를 하나님이 성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같이 읽어요.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이시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입니다. 건강하십니까? 천만에요. 어느 순간에 50대 중반쯤 오니까 내 주변에 다 약봉지 들고 다니던데요. 밥 먹기 전에 다 약봉지 꺼내서 콜레스테롤 약부터 고혈압 약부터 약이 이만큼씩 먹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이번에 학생 한 분이 면접을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허벌라이프인가? 거기에 꽤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더라. 건강식품 팔러 다니는데 돈 많이 버셨어요. 허벌라이프 맞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 봉담 지나서 1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대요. 이분이 뇌졸중,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허벌라이프 하다가 쓰러졌어요. 본인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건강식품 얘기하다가 쓰러졌다니까요. 쓰러지고 본인이 그만뒀어요.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신학교 왔어요. 뭐 꼭 신학교 와야 되는 거 아니지만 약을 먹는다고 건강하지 않더라. 허벌라이프 약은 뭐 중요하죠. 뭐 이너스티브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식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딱 쓰러져 보니까 뇌졸중, 뇌출혈, 고혈압, 이거는 마음에서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얼굴 색깔이 좋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동기시라. 자, 27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어요. 거기까지만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해요. 자, 목사로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해요. 악인은 망해요. 시편 1편에 악인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악인은 망해요.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면 망해요.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다가 하나님을 마음에 저버린 자는 망해요. 망한다는 단어 하셔야 돼요. 욥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간지도 없다고 긁는 거예요. 망한다고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네.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은 저는 믿어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 목회 못해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십니다. 그분은 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세요. 비록 허물과 죄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실수투성일지라도 그에게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세요. 이런 일정 저런 일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런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다. 힘들고 지칠수록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제가 빈손으로 나왔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이따가 떠날 때 제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 저에게 그 찬양 만세만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4절까지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내게 허염되어서 하나님 앞에 만세만성 열린다는 단어만 알아도 내가 들어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 내게 허염되어서. 많이 아는 지식을 이 땅을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찬양 한 절 부르면서 눈 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그 평안한 얼굴을 볼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걸 놓지 못해서 온몸을 비벼 꼬면서 아무리 목회자가 다리를 필려도 피지 못하는 인생으로 죽는 것이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번 한 주 추석절에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어디 계시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